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악 이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골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이 비슷한 게 있죠.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칠 때 그 올라가다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동네 시민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저주를 받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받는 벌로 어찌 보면은 그것이 다윗의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을 잘 못 키운 거죠. 아들을 잘못 키운 부모의 잘못이죠. 그거는 다윗도 참 아들들을 여러 뒀었고 또 왕으로서 좀 권력을 활용해서 죄도 짓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분하기보다는 바로 그런 인간사에서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모습에서 참 또 그의 겸손함이 그의 출신이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출신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던 거고 벼락출세를 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모습이 참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다윗의 순수함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마 이 점을 조금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를 해줘요. 병마에 걸린 사람들 탁 치유를 해주시면 장애
앞이 안 보이던 사람 눈을 보이게 한다던가,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다던가, 혹은 그 한센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다던가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주로 가서 사제한테 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제한테만 보여서 너가 정상된 것만 드러내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그런 재물이나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회개한 사람 따라오라고 하고, 어떤 병을 고쳐주거나 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 복음 보면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말고 사람들한테 너가 겪었던 것을 이야기해 라고 해서 반대, 그동안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막이잖아요. 네. 다른 거는 어떤 병이지만 이 막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처이기신, 사탄을 처이기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이겠고, 이제 그래서 그가 정상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데 왜 예수님은 따라오는 걸 막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라기보다도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기보다 하여간 사탄에 의한 병이 걸렸던 거잖아요. 마귀병이. 그러니까는 따라오지 말라고. 나아졌잖아. 이제 온전해졌는데 왜 따라오지 말라고 해. 오히려 선포를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가서 선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병이 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서 야, 나 눈을 떴어. 나 걷게 됐어. 나 오그라든 손이 펴지고 내 귀가 들려. 이러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 대단한 기치료사네? 이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어떤 하느님의 그 해방, 그 죄로부터 해방,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치료, 이것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다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소문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야 겨우 병이 죄가 아닌데 죄로 여기며 살았던, 잘못된 죄의 인식 속에 살았던 이들이 그 사슬에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더 배우고,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는 진짜 참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겠죠. 오히려 이제 더 자기가 치유된 것을 침묵 속에서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침묵 속에 왜 침묵 속에서 그 스스로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성장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던 거기 때문에. 사탄을 처이기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던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병 치유받아야 될 존재임을 몰랐어요. 그냥 죄인이고 그 율법 안에서는 마귀에게 그냥 당한 그런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는 그 의식 속에, 그런 사슬 속에 묶인 채 노예 신분으로 그냥 자신들은 그냥 그런 처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구원자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죄의 사슬을 끊었을 때 그 끊은 기쁨을 이제는 그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이제 말로 뻗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더 사도 바오로가 그랬듯이 자신이 회심을 한 순간 다시 그것을 잘 마음으로 품어서 기도 안에서 완성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당신이 이 치유한 것에 대한 참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몸 낫다고 바로 뛰쳐나가서 나 몸 낫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것을 그냥 몸이 난 기쁨이 아니라 그 몸이 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복음의 기쁨을 내가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마귀 들린 걸 알아요.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존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까지 말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느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말을 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그 정도로 강한 자기가 마귀임을 스스로가 아주 자랑스럽죠. 아주 떠나라고. 근데 예수님하고 기싸움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못 이기니까 돼지한테 그럼 보내달라고. 2,000마리나 된다는 얘기는 2,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마귀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시작부터가 다른 존재예요. 시작부터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병자하고 달리 그 엄청난 진짜 그 존재 자체가 마귀였던 수준까지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쉬어 잡을 수도 없고 족쇄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뭘로 자기 자해를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병자들은 주님 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주님께 그 생명을 구걸하듯 도와달라고 외칠 때 이 사람은 뭡니까? 너 저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느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요. 제발 자기를 이 상태로 놔달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회개 자체가 지금 사실은 불가능했던 회개가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 존재마저도 주님을 아예 거부하고 떠나라고까지 하는 존재마저도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빡 단방에 끊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쳐 이기신 거죠. 네, 사탄을 쳐 이기신 거죠. 사탄을 쳐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게 오늘 복음만 보면 벌써 사도로 임명받은 거예요. 선포하러 다니라고 하셔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보세요.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고 했잖아요.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순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또 떠올라요.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어. 바오로.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딱 왔을 때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이게 사탄의 유혹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접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일상의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처럼 돼지가 다 죽고 나니까 나라의 자기 동네 경제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 하듯 베드로도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아직은 베드로는 배울 게 필요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삶을 통해서 보면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완전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주님 뜻을 선포하러 나가기에.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결국 베드로도 이 오늘 마귀 들렸던 사람처럼 선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게 맥락적으로 잘 맞는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귀 하나, 눈 하나, 발 하나, 신체 일부가 정상 회복된 것만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데 이 사람은 2,000마리예요. 2,000마리. 어마어마한 죄를 그냥 죄 자체죠. 거의 마귀 자체니까 였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다른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엄청난 은총이거든요. 그러니 이는 더 머물 필요 없이 이미 예수님 살아생전 이 사람은 사도로 선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도 사도고 저는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곱 마귀를 쫓은 누구죠? 일곱 마귀가 있었는데 쫓은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어요. 이게 헛갈릴 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냥 마리아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또 그 어머니도 또 마리아. 네, 그죠? 많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또 마리아가 또 여럿이 있으니까 헛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 부은 마리아고 또 그 가늠한 여자 마리아고 막 예전엔 거의 다 통합적으로 마리아를 그렇게 보는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헛갈려가지고 근데 다 다른 마리아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도로 불림을 받았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성인과 같다고 저는 봐요. 가장 정말 살아생전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을 겪은 사람이 성서에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없어요. 예. 뭐 바오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후지만 예수님 살아생전 공생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기쁨과 찬미로 이것을 선포한 사람. 물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포한 사람들 있죠. 저기 자기 병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사실은. 정말 우리들도 크고 작은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작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작은 유혹에 빠진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고 큰 유혹에 빠진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큰 유혹에 빠진 사람은 그만큼 큰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또 그럴수록 큰 유혹에 빠져 있을수록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기쁨과 그 은총이 더 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에 못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작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평상시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작은 유혹에 빠진다는 말, 기도생활 충실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된 자의 삶이에요. 근데 작은 유혹을 피하려고 되게 조심하면서 사는데 정정긍긍하면서 맨날 그것 때문에 너 오늘 죄 졌나 안 졌나 막 정정긍긍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해방된 삶입니까? 그거야말로 감옥살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성찰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래 난 큰 유혹에 빠졌으니까 나는 좋은 거야. 그거는 아니죠. 큰 유혹에 빠졌으면 회개를 빨리 해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정말 그것이 큰 은총으로 오는 거지. 그래 지금 신부님이 큰 유혹에 빠진 것이 더 큰 은총이라니까 나는 그래 큰 죄를 잘 짓고 살아야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죄라는 인식이 사라질 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잘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탁 놓고 십계명을 망쳐서 죄냐 죄가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때, 내가 기쁘게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자꾸만 혼돈스러워할 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내 생각엔 이것이 자유인지 이것이 해방인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혼돈이 오기 시작할 때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성찰하셔서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도록, 내가 안 되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사탄을 물러가라 이게 못해요. 주님의 이름으로밖에 그게 불가능해요. 여기 오죽하면 마귀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도록 주님께 계속 청하시고, 기도 청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축복받은 죄인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가 또 지은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모두 다 녹아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이웃에게 선포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설 연휴에 여러분들 가족들한테서 여러분이 기쁘게, 감사하게, 늘 행복하게 이렇게 가족들 챙겨주고, 알뜰살뜰 챙겨주고, 도와주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족들에게 복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목의 화합, 가족들 화합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게 그 가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오늘은 설이 아니지만 내일이겠지만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